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변함없으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을 들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매 순간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요, 기용 전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 가운데 반란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그 압살롬과 그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주목하며 우리의 중심, 저와 여러분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하길 원했고요. 주님의 백성들은요, 압살롬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살펴보는 말씀은요, 압살롬의 반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이 다윗이 그의 온 신하들과 가족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에서 도망치고 있는 모습이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압살롬을 피해서 그 예루살렘을 떠나는 다윗과 그를 따르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길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난주의 말씀은요, 이렇게 끝났어요. 이렇게 반란 세력이 점점 커지니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도 점점 더 많아졌다. 오늘 말씀은요, 한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요, 그 사실을 보고하는 것, 알려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은요, 지체하지 않고 바로 신하들에게 우리 예루살렘을 떠나자라고 말하죠.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도망치는 이유가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과 전투를 피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예루살렘이 전쟁으로 인해서 파괴되고 폐허가 되는 것을 막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그의 세력이 이제 약해졌기 때문에 반란군을 진압할 힘이 없었기 때문인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예루살렘에서 떠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의 신하들은 다윗을 따르겠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 가족들의 피난길은요, 먼저 먼궁, 다시 말해서 다윗의 별궁에서 잠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은요, 자신을 따라오던 그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입니다. 블레셋 사람 이때에게 돌아가서 새 왕, 압살롬을 새 왕으로 모시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블레셋의 가드 출신인 이때라는 사람은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내 안위를 위해서 이 다윗을 떠날 수도 있었지만 본문 21절 말씀에서 다윗에게 지금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 보여주시면요, 그러나 이때는 왕에게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시고 임금님께서도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살든지 죽든지 이 종도 따라가겠습니다. 물론 어떤 신학자들은요, 지금 다윗이요,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 용병이었던 이때의 충성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압살롬에게 가라고 했다고 권했다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때는요, 마치 나오미를 따라 나서는 이 룻처럼요,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다윗을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광야 쪽으로 향하죠. 그러자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요,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모든 레위 사람들이었죠. 이들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치 춘추 전국 시대에 천자를 상징했던, 황제를 상징했던 옥새처럼 동시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상징성을 갖고 있던 게 언약궤이기 때문에 이 레위 사람들은 빨리 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본문 25절에서 다윗은요, 사독에게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갖다 놓으라고, 옮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6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26절 말씀 보여주시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 이루시기를 빌 수밖에 없소. 지금 다윗의 고백은요,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대답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드러낸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다윗은요,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곳의 소식을 자신에게 좀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독과 아비아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후에 또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요, 이번에는 올리브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요, 더욱 슬픔에 잠기며 애통한 마음으로 길을 갔죠. 아마도 다윗의 감정이 더 고조되고 있는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머리를 가리고요, 맨발로 그 산을 오릅니다.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머리를 가리는 것과 맨발로 다니는 것은요, 모두 애도와 애통함과 절망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 역시요, 다윗처럼 자신들의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산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렇게 그들이 산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 다윗의 친구이자 다윗의 정치적 조언가였던, 고문이었던 아렉 사람 후세가요, 겉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쓴 채 슬픔에 잠긴 모습으로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런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압살롬에게 접근하여서 자신의 또 다른 친구이자 고문이었던 아히도벨의 계획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맡깁니다. 그리고 후세는 다윗의 부탁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그때 압살롬이 역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뭔가 드라마 엔딩 장면처럼요, 지금 후세와 압살롬이 이 예루살렘에 딱 도착하는 모습으로 오늘 사무엘하 15장 말씀이 끝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본문 말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이 이야기 가운데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길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는요,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해 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본문 23절에 등장하고 있는 표현을 빌려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정했는데요. 본문 23절 말씀을요,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따라서 말씀 가운데 이 다윗 왕을 따르며 광야로 향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도 역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마음으로 그 왕을 따라야 되는 것인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또한 왕을 따라 광야로 나아갔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길 원하는데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된 자,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먼저 주목하길 원하는 것은요, 왕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왕을 따르는 자들. 오늘 본문에는요, 왕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모든 일은 임금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 종들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은요, 그 다윗의 결정을 그대로 따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17절 말씀에서 모든 백성이 그를 따르고 있다, 그를 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을 보면요, 특별히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가드 사람 이때, 사독 제사장과 아비아달 제사장, 그리고 아렉 사람 후세입니다. 이들은 각각 먼궁이라는 곳과 기드론 시내를 건넌 후, 그리고 올리브산 꼭대기라는 장소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사무엘서를 기록한 사람이 이러한 인물들의 이름과 장소의 이름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 의도가 있다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와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후세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며 기억해야 되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이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왕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왕께 충성하며 따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이때는 왕에게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시고 임금님께서도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살든지 죽든지 이 종도 따라가겠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을 따라 나선 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왜 자신과 함께 가려고 하냐면서 너는 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냥 압살롬을 새 왕으로 모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끌고 온 군대 600명, 가드 용병 600명을 보내고자 했어요. 그러나 이때는요, 다윗에게 임금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살든지 죽든지 이 종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때의 모습을 통해서 왕을 따르는 자들, 왕을 따라 나서는 자들은요, 왕께 충성하며 그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충성이란 무엇일까요? 충성. 우리가 보통 충성이라고 하면요, 군인들을 생각하죠. 로열티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특정한 신념에 자신을 바치고 그 뜻을 굽히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충성이라고 이해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충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기용전 선생님이 충성에 대해서 설교하셨는데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시죠? 저도 기억이 안 나서 찾아봤어요. 2년 전 설교라서. 성경에서 특히 히브리어에서 충성을 나타내는 에문이라는 단어는요, 보통 loyalty라는 단어로 번역되지 않습니다. 대신 faithfulness라고 번역됩니다. faithful. 다시 말해서 충성은요, 단지 내 마음이 꺾이지 않는 거. 우리 예체능 할 때도 중꺾마 얘기했잖아요. 내 마음이 그냥 꺾이지 않는 거 뿐만 아니라 정직하고 성실함이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이때는요,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다윗을 따르겠다고, 왕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있죠. 그에게 있어서 자신의 안위나 명예, 심지어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정직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왕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충성은, 다시 말해 신실함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에 보면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그러므로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즉 다윗 왕을 따르고자 하는 이때는요,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으로 지금 왕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이때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충성, 이러한 신실이 있는지 점검하며 구해야 합니다. 참된 왕을 따르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만왕의 왕이신,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 삶에 주님의 그 신실한 성품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매일 끊임없이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결같은 주님의 모습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거짓이 가득하고요, 정직하면 손해보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진실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실한 것을요 마치 미련한 사람처럼 취급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 이 신실은요 단지 우리의 인간적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요,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맺게 되는 인격적인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선포되고 있듯이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맺는 열매가 바로 이 충성, 신실입니다. 따라서 왕을 따르는 자들이 왕께 충성하면서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것은요, 단지 내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이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넘어서요, 왕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 왕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이 신실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 주님을 따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라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이 신실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그 신실함으로 계속해서 왕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왕 되신 주님을 신실함으로 따라가길 원하신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너무도 빠르게 변화되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휩쓸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그냥 눈 떴는데 어느덧 흘러갔던 하루가 아니라 내가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더욱 알아가고 닮아가며 그 변함없으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세상은요 다 거짓되고요 속이지만 진리이신 주님께 속하여서 내가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내 삶을 신실하게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신실의 열매를 맺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착하고 신실한 자여,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길 원합니다. 다음으로 사독과 이 아비아달 제사장의 모습에서 우리가 주목하길 원하는 것은요, 왕을 따르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온 모든 레위 사람과 함께 사독도 와 있었다. 그들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았다. 아비아달도 따라 올라와서 다윗의 부하가 도성에서 나와서 왕의 앞을 모두 지나갈 때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은요 지금 모든 레위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윗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빈손으로 지금 다윗 앞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뭘 메고 왔죠? 언약궤를 메고 지금 다윗을 따라왔죠. 그렇다면 그들은 왜 언약궤를 메고 따라왔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따라왔던 것은요 단지 정치적인 이유로 다윗이 이스라엘 왕권에 대한 정당성을 주기 위함 뿐만 아니라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함께 동행하시고 그들의 삶에 임재하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메고 온 겁니다.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상식적인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반란이 일어났어요. 내가 권력에 함께 있었던 제사장이었죠. 압살롬에게 좋게 보일 리는 없습니다.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대체할 리플레이스먼트 하겠죠. 자, 도망쳐야 돼요. 이 반란의 상황 가운데 도망쳐야 돼요.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게 빠를까요? 그냥 언약궤 놓고 다윗 쫓아가는 게 빠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 메고 가는 게 빠를까요? 놓고 가는 게 빠를까요? 여러분 언약궤 잘 모르시죠? 언약궤는요 레위 사람들 4명이요 메야 돼요. 90kg 정도가 됐어요. 지금 피난길이에요. 목숨이 가장 중요한 시점. 언약궤를 4명이 메고 그냥 혼자 뛰어도 안 돼요. 발을 맞춰 걸어야 돼요. 걷다가 지치면 바꿔야 되고 또 바꿔야 되고 자신들의 걸음을 늦출 수밖에 없는 장애물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언약궤를 메고 가고 싶으십니까? 두고 가고 싶으십니까? 네. 여러분 여행 갈 때 러기지만 갖고 다녀도 힘들잖아요. 근데 언약궤를 내 어깨에 메고 나머지 3명과 발을 맞춰서 걸어가야 돼요. 당연히 언약궤를 놓고 가는 게 상식적이죠. 그런데 그 긴 여정, 도망치는 여정 가운데 언약궤를 이들이 왜 메고 가고 있을까요? 이러한 모습은요 매우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 사람들과 지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가고 있는 것은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동행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윗은 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다시 언약궤를
가져다 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자신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들은 어떻게 해요? 무겁게 메고 왔는데 다시 들고 가요, 예루살렘으로. 근데 이들의 삶 가운데 왕을 따라가고 있는 이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레위인들의 삶 가운데 중요한 사실은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압살롬을 피해 도망칠 때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왕을 따르는 자들, 만왕의 왕 대신 그 주님을 따르는 자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왕을 따르는 것은요, 단지 무엇이 내게 더 이익이 되고 더 효율적인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일을 할 때 효율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또한 저는 가성비를 뭔가를 구매할 때 가성비를 굉장히 철저하게 따져요. 그래서 저랑 기용 전사님은 뭔가 사려고 하면 엄청 많이 찾아보고 몇 날 며칠이 걸려서 결정돼야만 사러 가요. 그런데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왕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효율성과 이 가성비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이 내 삶에 임재하시는 것, 이것이 우선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소한 결정을 하든 중대한 결정을 하든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를 점검하고 이 상황과 결정 가운데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주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더 나아가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를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왕을 따라가는 자들이 기억해야 되는 모습이죠. 우리도 이 사독과 아비아달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비효율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고요, 매우 답답하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왕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우선순위는요,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우리가 각자 마주하고 있는 여러 상황과 어려움, 고통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다 이해할 수 없고 정말 절망되고 낙심되는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기도 합니다. 너무도 큰 슬픔이 나를 압도하고 나를 삼키고자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권면하며 도전하고 싶은 것은 먼저 왕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되길 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그 왕 되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마지막으로 후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길 원하는 것은요, 왕을 따르는 자들은요, 왕의 마음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30절에서요, 다윗은 머리를 가렸어요. 그리고 슬퍼하면서 맨발로 올리브산 언덕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던 백성들도 모두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그 언덕을 올라갔죠. 그렇게 다윗과 백성들이 산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 그에게 나왔던 후세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본문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산 꼭대기에 다다르니 아렉 사람 후세가 슬픔을 못 이겨서 겉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쓴 채로 나아오면서 을 맞았다. 자신의 아들 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애통한 마음으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올리브산을 올라왔던 다윗 앞에 그의 오랜 친구이자 그의 정치적 조언을 해줬던 고문 후세가요 나왔는데, 그는 아예 슬픔을 못 이겨서 겉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쓴 채로 다윗에게 나옵니다. 후세는 이 비극에 가장 고통스러워할 다윗보다 더 슬퍼하고 아파하는 모습으로 겉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쓴 채로 다윗에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후세가요 다윗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지금 애통하고 있는 다윗 왕의 마음에 참여하고 있는 것,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세가 다윗의 친구였지만 또한 무엇이었다고요? 고문이었어요. 책사였어요. 정치적 조언을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후세의 역할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는 지금 다윗에게 어떻게 우리가 빨리 이 압살롬의 반역을 잠잠히 무력화시키고 헤쳐나갈 수 있는지 조언을 해줘야 되고요. 애통하고 있는 이 다윗에게 친구야 정신 차려. 다윗 왕 정신 차려야지. 슬퍼하고만 있으면 어떡해. 우리가 이 상황을 이겨나가야지 라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후세가 다윗 앞에 어떻게 나왔다고요? 슬픔에 잠긴 다윗보다 더 슬퍼하는 모습으로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둘러쓰고 그 역시 애통한 마음으로 다윗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후세가 지금 다윗의 마음에 참여하고 있는 것,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에 보면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이 지금 왕을 따르고 있는 후세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후세의 모습처럼 왕 대신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가족과 친구들, 내 주변 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요, 어렵습니다. 단지 나와 상관없는 타인의 일처럼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다른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는 것을 훈련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 누가 앉았나요? 누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나요? 내 옆에 사람의, 다 보셨어요? 내 옆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내 옆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잘 모르시겠어요? 물어보세요. 네, 너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무엇이니?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체육관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운동선수들이요, 체육관에서 100% 자신의 기량을 다 끌어올려도 실전에 시합에 출전하게 되면 70%도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만약 교회가 체육관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실전인데 우리가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100% 실천하지 못하면 어떻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참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 왕을 따르는 이 후세의 모습 가운데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를 더 기억하길 원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했다는 것인데요. 거의 다 끝났어요. 여러분 힘내세요. 네,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드 사람 이때와 왕을 따랐던 백성들은요, 다윗 왕을 따라서 광야로 갔어요. 그런데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후세는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근데 왜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왕을 따르는 인생이 때로는 지리적이고 물리적인 광야를 맞이하기도 하지만 또한 광야처럼 척박하고 고난과 외로움의 시간을 마주해야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가드 장군 이때와 많은 백성들은요, 물리적인 광야를 마주했습니다. 편안하고 풍요로웠던 이 예루살렘을 떠났고요, 물리적인 광야를 마주했죠. 그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후세는 다윗 왕의 부탁을 따라서 그 물리적인 광야보다 더 외로울 수 있는, 더 위험할 수 있는 압살롬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이렇게 왕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은요, 각자 광야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왕을 따라가는 것이 평안이 아니라 편안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왕을 따라 살아가는 것, 왕을 따르는 것은 광야의 길로 향해 가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물론 우리는요, 이 광야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곳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약속의 땅을 향하기 위해서는요, 이 광야를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넓은 황무지를 뜻합니다. 성경에서 광야는요 두 가지를 의미하죠. 첫 번째,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에게 내린 저주의 결과 또는 사람이 살기 적절하지 못한 외로움과 고난의 장소. 또한 광야는 시험과 고난의 장소임에 동시에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를 나누는 장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즉 왕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요 지금 광야길로 향했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쟤 봐봐 하나님 믿고 결국 저렇게 되잖아. 봐봐 인생 저 사람 인생 봐봐 하나님 믿는다는데 왜 저렇게밖에 안 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시험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이끌려서 가신 게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리시어 광야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왕 대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요 이러한 광야를 지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요 광야의 시작점에 있고요 누군가는 이제 광야를 도착하는 지점, 광야를 끝마치는 지점에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광야의 한가운데 서서요 앞을 돌아보고 뒤를 돌아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척박하고 메마른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이 광야를 지나면서 광야를 향해 나아가면서 참된 왕 되신 주님을 기억하고 이 광야가 단지 외로움과 고통의 시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살아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도 강을 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순절 기간이죠. 사순절 기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돌아오는 주일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종려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종려 주일을 기점으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 주간의 시작인 이 종려 주일을 우리가 기억할 때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냐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왔던 그 제자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로 누가 더 큰지, 내가 예수님의 우편에 있을 거야, 내가 예수님의 좌편에 있을 거야, 내가 더 위대한 제자야 라고 싸우기도 했고요. 그 종려주일 때 종려가지 나무로 흔들고 있는 사람들을 환호성을 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와 이제는 내가 고생 끝났다. 3년간 진짜 고생했는데 예수님 예루살렘에 와서 왕 되시는구나. 내가 한 자리 해먹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면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의 길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라오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4절부터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참된 왕을 따라가는 것 광야길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길로 향한다는 것은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 나왔던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영생을 구했습니다. 그는 율법을 지켜서 선행을 다하며 열심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요,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왕 되신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까? 그것이 광야길인 걸 알고도 여러분 주님 따라가길 원하시나요? 그것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길인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기꺼이 주님을 따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영생은 원하지만 나의 것은 포기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과 따르고자 하는 마음 중간에서 지금 저울질하고 계십니까? 오늘 부족한 저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요, 십자가의 길이고 광야의 길이지만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광야를 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도요, 구름 기둥으로 또한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아직 하나님을 따르기가 두려우시다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원합니다. 지난주 한 세 가족분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는 신이 있다고 믿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 두렵다, 겁이 난다.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내 삶을 커미트먼트하는 것이 너무 겁이 난다. 혹시 그러한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왕을 따라가는 삶,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으며 그 삶을 선택하고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지금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주님,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더욱더 신실함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신실함으로, 그리고 모든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함으로써 나의 십자가를 지고 먼저 그 길을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왕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